자,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청중이라고 그래요. 청중. 그죠? 자, 그 청중, 그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누굴까요?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그대로 나와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이제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말씀을 들으려고 모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주변에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도 듣죠. 그러니까 청중 대상자들이 세리, 또 죄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두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모두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안에 또 부류가 나눠져 있어요. 율법을 기준으로 죄인이다, 상대하면 안 되는 사람들, 하찮게 여겨도 되는 사람들, 또 우러러봐야 될 사람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좀 부류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인을 영접한다, 죄인을 받아들인다, 죄인을 인정한다, 죄인들과 함께한다, 그리고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한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식사 교제를 할 때 나하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잘 못 먹죠. 취하죠. 그리고 그런 자리를 만들지도 않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식탁 교제를 한 적이 없어요. 누구와? 죄인 세리들과. 근데 지금 예수님은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탁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을 그렇게 미워하거나 차별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의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싶다는 거고, 아니 어쩌면 너와 나는 친구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교제, 식탁 교제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비유로 전합니다. 사실 오늘 이 비유 말씀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저는 한 가지 본문을 잡았거든요. 그건 잃은 양. 양은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셨어요. 제물을 드릴 때도 어린 양, 그저 깨끗한, 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때묻지 않은 그런 양을 제물로 드렸듯이 그 어린 양을 보통 이스라엘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드라크마,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 그 부분. 또 하나는 한 아버지가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고 방황하고 방탕해서 다시금 돌아오는 그 이야기. 이 세 가지를 연달아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내용을 제가 본문으로 정했고, 그 첫 번째 내용 중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 양이 하나가, 100마리의 양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양은 100마리가 같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있었는데, 울타리 안에 있었는데 벗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찾아 나섰을까요? 안 찾아 나섰을까요? 에이, 뭐 99마리나 있는데 한 마리쯤이야,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의인 99도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기쁘다는 거지만 더 기쁜 게 뭐냐면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더 기쁘다는 표현을 써요. 그건 뭐냐면 그 잃은 양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즉 회개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얼핏 듣기에 어떻게 들립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로 우리가 흔히들 해석하고 흔히들 받아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또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던 드라크마에서도 이미 소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랑 같이 있었던 물건이에요. 자, 아버지와 아들 둘도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았던, 같이 있었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청중들이 누구랬어요?
신분이 좀 나눠진 것 같지만 결국엔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잃은 양은 누굴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정신 중 하나가 뭐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제가 지금 요 앞에 벽면에 현수막에 보이지만 2023년도 우리의 목표 비전을 저렇게 잡았습니다. 같이 한번 혹시 큰 목소리로 읽을 수 있을까요? 자, 시작. 나의 잃은 양 다시 돌아오도록 하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의 잃은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누굴까요? 네? 하나님,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의 양이에요. 나의 잃은 양.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청중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나의 잃은 양은 이미 같이 있었던 양을 얘기해요.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있었던 양을 얘기해요. 그것이 우리가 전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에게 잃어버린 양이라고 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크마를 표현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그 끈을 놓아버린 그 사람이 돌아와서 회개를 할 때, 여러분, 회개를 할 때는 누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자기가 왜 회개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 상당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었어. 예배도 열심히 참여한 적도 있고 집회도 가서도 눈물을 흘린 적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회개를 해요. 어떤 회개가 나올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겼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도덕적으로 살고 자기 착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헌법에 관한 법들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회개할 게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경험 해보셨죠? 저도 여러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울타리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것을 벗어난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제가 2022년도나 또는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지? 나에게 뭘 보게 하셨지? 이걸 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2023년도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의 기도 부탁도 했지만 좋은 계획들을 좀 세울 수 있도록 제가 한두 달 정도 그렇게 계속 그 생각에 이렇게 몰두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저를 봤어요. 하나님, 나를 이 코로나 이 기간 중에 교회는 뭐 이렇게 그게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별다른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셨을까? 내가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를 집도하고 집례하고 또 뭐 설교를 하고 이랬을까? 내가 봤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만나게 해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직분자들이에요.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이런 분들을 만나게 했어요. 대부분은 이제 여성들을 주로 만났죠.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자녀들 걱정하는 것은 남자들은 잘 이렇게 입이 무거워서 잘 말을 안 해요. 속상한 일도 잘 얘기 안 하고. 그래, 여성들은 그걸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연히 일하시는 분들, 뭐 빌딩 안에도 청소하시는 집사님, 또 우리 집에 찾아와서 어떤 일을 좀 이렇게 하는데 알고 봤더니 믿는 분이어서 제가 축복 기도도 해주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자녀들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주변에서도 제가 권사님 몇 분 뵀거든요. 가게를 운영하시는 권사님도 있는데 아들 때문에. 그래서 대화를 들어보면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까지 교회를 다 다녔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30대 청년이 돼서 또는 결혼을 해서 안 다니는 자녀가 수두룩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참 열심히 했는데, 참 열심히 한 걸 봤대요. 근데 지금은 믿지 않는 아내를 또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떠난 사람이 태반이에요.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다 그거예요. 그거를 2021년도나 22년도에 계속 만났어요, 저는.
그러면서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생각날 때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첩에 아들들 다 이름도 적어요. 딸들 이름도 적었어요. 그러면 저는 제 생활의 어떤 이 테두리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근데도 벌써 몇 분을 만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몇 분의 자녀들이 다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났을까? 왜 떠났을까? 교회한테 다 실망했다는 거예요. 교회한테 실망했다는 거. 정말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나의 잃은 양을 좀 돌아오도록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전하는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사람도 회개하라고 하면 버럭하고 하네요. 근데 교회 다녔던 사람들 회개하라면 들어요. 왜? 자기가 지금 떠났으니까. 이 사람이 돌아오는 걸 주님은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23년도에 이것을 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 내가 이런 만남을 계속해서 주셨으니 2023년도에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관계가 되는 사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교회를 못 나갔대요. 온라인 처음에는 잘 드렸지만 자꾸 희지부지 안 드리게 된대요. 그럼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넣었더니 목사님 전화 주셔서 제가 또 한번 마음을 다잡네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면, 말해주면, 조언하면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몫은 각자의 것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우리가 함께 힘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3년도에는 좀 그 일 좀 하자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실망해서 이렇게 떠났다고는 하지만 저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2023년도를 준비하면서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이 세 번째 비유처럼 한 아버지의 자녀였는데 떠났던, 저는 그런 탕자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열심히 다녔는데 중학교 올라와서 하나님 섬기는 걸 딱 끊었거든요. 그리고 13년 만에 20대 중반이 돼서야 삶에서 너무나 버겁고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 제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제가 더 이상은 할 게 없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고 낙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으로 오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이제 지킵니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생각난 게 바로 이 탕자. 저는 결국은 하나님의 잃은 양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양이 돌아왔어요.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사회 속에서 조금은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 그리고 제가 좀 이걸 함축적으로 사회는 이렇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저와 다 똑같이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겪은 사회생활, 그래도 청소년 시기와 청년과 또 직장생활 속에서 제가 겪은 거는, 사회 하면 딱 이기주의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관계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서로 안고 삶을 같이 살아가자 이런 사람들 저 거의 못 봤어요. 쉽게 등 돌리고요.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쉽게 거리를 두고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막 환영하고 땡기고 칭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교회라는 문화. 이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봤어요. 여기에 저는 천국과 같은 맛을 봤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을 봤어요.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기주의적인 사회지만 그 속에도 아름다움도 있고 감동이 정말 주는 그런 현실도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국과 같지만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정체예요. 정체.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자라가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고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정체되어 있더라고요. 그대로 이렇게.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한 계단 위로 올라가려면 힘들어해요. 그리고 정체되다가 쉽게 나락으로 잠깐 떨어지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것이 정체가 아닌 굴곡이 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이 굴곡은 상승 곡선이죠. 계속 이렇게 굴곡이 있지만 우리가 천국문을 향해서 조천성을 향해서 계속 자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더라고요. 정체되어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귀가 들을 귀가 되지 않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왜곡. 진리와 복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왜곡하더라고요. 뭘로 왜곡할까요? 본인들 생각으로. 하나님의 주어진 이 기준, 절대적인 이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들 생각을 거기다가 딱 견주어서 왜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으로 문제인데 지금 현재도 그렇고 과거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취향 알죠? 취향. 야, 이 옷을 내가 입었는데 야, 그거 내 취향이야. 신발도 보면 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큰 문제더라고요. 신앙도 취향을 가져요. 내 취향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내 취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저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가는 게 내 취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목회자가 스타일이 내 취향이 아닌 거예요. 저런 설교 내 취향이 아닌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 취향을 말할 수 있지만 복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말씀은 딱 우리한테 주어진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명이고 명령이에요. 근데 이 취향, 이 구절은 내 취향이야. 좋아. 이거는 나보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이거 내 취향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분명히 상처받았다는 청년들, 젊은이들, 그 직분자들의 자녀들, 이 왜곡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누군지만 제대로 알려주면 그것은 내 취향이었구나. 나에게 있었던 신앙이 취향 신앙이었네. 내가 좋은 건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거네. 아니죠. 이거를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들한테 여러분 가끔 저희들도 고민으로 기도 제목으로 내놓잖아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 생활하는 상사가 크리스천인데 주변에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크리스천을 욕해. 왜 저렇게 할까? 근데 나는 아는 거잖아요. 나는 왜곡된 거. 저분이 진리를 제대로 갖고 있으면 저러지 않는데 왜곡된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그 마음으로 그 진리로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잘못 알아서 그런 거지 나쁜 게 아니고 내가 얘기했다고 저 사람 상처받는다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친구라고 여러분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이 돌아오도록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제자 삼아서 우리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봐. 나의 잃은 양 다시 돌아오도록 하라. 너무 긴데 나의 잃은 양 다시 오도록 하라? 다시 오게 하라? 너무 짧잖아요. 근데 뉘앙스가 달라요. 다시 오게 하라는 마치 우리가 막 힘을 써서 오게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돌아오도록 하라면 스스로가 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런 표를 우리가 정했다 해서 우리가 억지로 막 끌고 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진리가 왜곡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체되었을 때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마치 교회의 문제처럼 우리가 착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설명해 주면서 스스로가 깨닫고 돌아오도록 우리는 섬기고 뒤에서 조용히 기도해 주는 거죠. 이런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연결된 사람들. 누구냐면 우리 권속들도 있지만 아프잖아요. 아픈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병에 걸리고 또 믿지만 아픈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아픈 거는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래 어쩌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은혜가 있기 위해서 그런 거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더 자신 있는 거는 믿지 않아요? 병이 있어요? 그때는 선포가 더 나오더라고요. 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이 믿음만 가지면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나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023년도에 이런 분들도 또한 내가 더 찾아가고 복음을 더 전하고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이 두 부류들 다 잃은 양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더 잃은 양은 그 울타리 안에 있었던 사람, 교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생활했던 사람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좀 찾아 나서면 어떨까요? 저는 저부터 그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방탕하고 방황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일단 좀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하고 그 사람들부터 여러분들이 좀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또 조언하고 충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저는 예수님이 노리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굴까요? 아까 그 유대인들 부류 중에 누구를 노리고 말씀하셨을까요? 세리와 죄인들?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호의적으로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병고침을 받고 정말 쓰라린 그 아픔 가운데 놓여 있는 걸 해결하고 싶어서 이미 마음을 연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굴까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나의 잃은 양, 예수님의 잃은 양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걸 좀 깨닫고 올 2023년도 그렇게 같이 좀 해나갔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한테 주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한테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저 사람한테 하지 왜 나한테 하십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청년이 추천해 준 그 드라마 시리즈가 있어요. 더 초순이라는 그런 드라마인데 제가 한번 그런 걸 보면 일반 여러분들 뭐 앱에서 제가 이렇게 거론할 수 없는 그런 N으로 시작하는 그런 앱에서부터 다 시리즈 같은 거 많이 보죠. 유행하는 거 이런 거 다 보잖아요. 저는 잘 안 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쭉 보기 시작했는데 지금 시즌 3까지 나왔거든요. 이제 2를 지금 거의 다 보고 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 얘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나를 선택했을까? 더 초준이 선택된, 선발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나를 선발했지? 주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왜 우리를 선발했을까? 왜 우리를 뽑았을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자들의 직업을 보면 다양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막 세리가 멤버로 들어왔을 때 어부인 시몬, 베드로 또 그 나머지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말다툼을 하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각색을 한 건데 재밌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리를 누구나 다 유대인들은 죄인으로 봤는데 로마의 앞제비로 봤는데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우리 멤버에 들어와?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들어왔냐? 왜 예수님 그게 이해가 안 되지? 그러면 또 옆에 있던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베드로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있니? 그래. 듣고 보니 나도 자격이 없어. 그래 또 자격 얘기를 해. 자격.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선발했어요? 자격 있으세요? 자격이란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자격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격 없는 우리를 왜 뽑았을까? 여러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뽑았을까? 그거는 누구만 알고 있냐면 예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우리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무엇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이 알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다 선발했잖아요. 오늘 우리를 예수님이 뽑으신 거예요. 믿으세요? 그럼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유를 몰라. 그 제자들도 자격이 안 되니까 이유를 몰라. 근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과정이에요. 3년이랑 같이 시간을 같이 다니고 먹고 자고 다 했지만 아무것도 못 깨달았어요. 과정이에요. 과정. 언젠가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리는 세리대로, 안드레는 안드레대로,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다 그 특성을 예수님이 말해주세요. 나중에 그 모양대로 내가 쓸 거라는 이야기를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 결국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왜 뽑혔는지는 우리는
몰라야 되는 거고, 이걸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 이 과정을 다 거친 그 순간 우리는 주님께서 예상한 대로 우리는 쓰일 수 있는 겁니다. 믿으세요?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선발한 게 아닙니다. 그걸 기억했으면 해요. 그 제자들 모습을 보면요,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보세요. 저는 눈물을 한 2번 흘렸던 것 같아요. 뭐 때문에 흘렸냐면, 우리 아내한테는 제가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이 물론 배우지만 제자를 딱 쳐다보는 그 눈을 보고 제자도 다 녹아지거든요. 저희 거기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쳐다보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여러분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거든요. 내가 너를 뽑았거든요. 내가 뭐라고? 나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으로 정말 그냥 살았고, 내가 이런 정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내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자격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 보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은혜와 영광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보실 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볼 땐 잘 모르고 내 스스로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 저는 2023년도 이걸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때마침 이 드라마를 보게 된 것도 다 이 시점이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도 다 이 시점이에요. 이거는 저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2023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예수님의 잃은 양을 돌아오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좀 달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방식을 볼 게 아니라 나를 쓰신다는 거. 그리고 어떤 방식이든지 그 사람이 돌아오면 의인 99보다 그 놓쳤던 예수님 곁을 잠깐 떠났던 그 사람이 돌아올 때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15장 6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은혜와 영광교회가 이런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잃어버렸던 양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즐기는 거예요. 저 즐기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올 한 해 동안 즐기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우리 곁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좀 잔치를 벌이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다가 예수님을 떠났던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즐기고 잔치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목표로 제가 먼저 열심히 뛰어다닐 겁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확인시켜 주셨고 제가 더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하라고 저를 계속해서 재촉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역시 저와 함께 여러분 같이 나의 잃은 양을 찾는 사람, 예수님의 잃은 양을 찾는 사람, 그래서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잔치를 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은혜와 영광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